옆 사람이랑 인사 나눌까요? 옆 사람이랑 인사 나눌 때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중하다는 표현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맨날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가치와 소중함들을 인정해주는 말들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또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늘 하셨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할 사람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올 때 주님의 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또 간섭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여 삶의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 주일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항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감격과 감사로 주 앞에 나와 늘 예배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늘 주를 부를 때마다 주께서 그곳에 임재하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로 고난과 역경 또 어려움 속에서도 늘 주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드릴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주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드릴 수 있는 넉넉한 환경들도 주께서 열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말할 때 아마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윌 박사와 아리엘 듀란트 박사가 지난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다 조사하면서 전쟁이 치루어지지 않은 기간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인류의 역사 가운데 무려 286년 정도밖에는 정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전체를 이렇게 살펴볼 때 91.6%가 다 전쟁으로 보냈던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91.6%가 다 전쟁의 세월이었으니까 전쟁 같은 인생, 전쟁 같은 세상을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왜 전쟁, 싸움이 있었을까? 예일 대학의 역사와 문명을 가르쳤던 도널드 케이건 교수가 전쟁과 인간이라는 책에서 그는 전쟁의 동기,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그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상대가 두렵기 때문에,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그 전쟁을 일으켜서 그를 제압하고 압제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힘이 이렇게 그만하면 싸움이 많다는 거예요. 차라리 힘의 격차가 너무 세면, 그래서 초강대국이 있으면 전쟁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고만하니까 자꾸만 싸운다 이거죠. 부부싸움이 많은 이유 왜일까요? 고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좀 확 차이가 나면 싸움이 없는데 확 차이가 안 나고 그냥 고만할 때 싸움이 많은 거예요.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란 말이죠. 이게 심리적 전쟁 동기론이란 말이죠. 두 번째는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이익을 추구하는 거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 자기와 혹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죠. 이게 실리적 전쟁 동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리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싸워서 뭔가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자꾸만 일으킨단 말이죠. 세 번째는 명예를 추구하는 거죠. 명분적 전쟁 동기론이란 말이죠. 지난 역사에 우리가 살펴보면 2차 세계대전 독일이 그렇게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다 말살한 이유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장 좋은 민족이라는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영국도 앵글로색슨족이 가장 우월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시아권에서도 일본도 여전히 2차 세계대전을 함께 일으킨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아시아에서 우리가 제일 좋은 민족이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은 거대한 욕망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죠. 이런 명분을 얻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그러한 것처럼 인간 간의 관계의 갈등과 전쟁 역시도 이런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또 그 속에서 갈등하고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단순히 그냥 싸운 그것이 있지만 그 속에 또 다른 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 안에 그냥 겉으로 드러난 그 전쟁, 그 내면 가운데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 전쟁의 동기, 그 이면을 파고들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이죠. 우리의 겉면,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가 싸우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두려움, 그것이 찾아와서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그 내면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악한 영이 있단 말이죠. 사단이 있어서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서로를 두렵게 만들고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취하면 너가 이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실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만 불러일으키고 너의 이름이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싸움을 부추기는 악의 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만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갈등들을 자꾸만 부추겨 일으켜서 그 속에서 분열의 역사를 만들고 그 속에서 자기의 편을 만들어서 그 속에 모든 갈등 속에 파괴의 역사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것, 그 내면 가운데는 여전히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의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 이것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의식 자체를 우리가 놓쳐버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거룩한 전쟁을 치루어가는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주변국들의 전쟁의 소용돌이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치러 간단 말이죠. 그러나 단순히 그는 이웃과의 전쟁에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전히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영적 전쟁을 치러 가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상의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위기라는 현실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어야만 한단 말이죠. 위기라는 현실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 늘 여유가 있기를 기대하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늘 여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인생은 때때로 분주하기도 하고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죠. 위기가 두려운 이유 무엇 때문인가요? 위기가 예고 없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기 때문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위기는 우리 가운데 특별히 예고 없이 그렇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은 채 맞이하기 때문에 더 두렵고 우리가 힘겨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기가 현실로 닥칠 때 우리가 반갑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역시 그랬죠. 어느 날 전쟁을 피해서 도망친 히브리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봤어요. 그가 찾아와서 그들이 난처한 환경과 여건을 겪어냈다고.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카 롯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전쟁 속에서 그가 쑥대밭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조카 역시 롯 역시도 그가 전쟁의 피해자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그가 접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4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이 사로잡혔어요. 위기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조카가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죠. 이 위기의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에덴 동산같이 애굽 땅과 같이 그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더니 꼴 좋다, 잘 됐다 이렇게 했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그런 땅, 좋은 땅 지가 다 찾아갔잖아요. 그죠? 잘 됐다, 뭐 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는 조카가 위험에 처했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 그 위기의 현장 가운데 그냥 못 본 척하지 않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함께 뛰어드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조카 롯을 구하는 것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뭐가 문제예요? 그냥 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끌고 간 게 아니라 5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점령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냥 한 민족 겨우 2,000명 거느리고 있는 이 사람, 겨우 군사를 일으키면 겨우 318명밖에 그가 거느릴 수 없는 그 사람이 5 부족의 연합군과 함께 맞설 수 있을까? 맞설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죠. 그죠? 5 부족의 연합군이 함께 쳐들어와서 싸우는 그 거대한 전쟁, 그것에 기꺼이 뛰어드는 건 결코 쉽지 않단 말이죠. 어쩌면 자기도 위험에 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자기의 민족도 다 멸족당할 수 있는 이 위기의 현장에 조카 롯을 위해서 내가 찾아가야 될지, 뛰어들어야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뛰어든단 말이죠. 그럼에도 그 속에 뛰어들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을 구출하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위기 속의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그 속에서 어떤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는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는 승리를 위한 1%의 가능성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 내가 그 조카 롯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속에 그는 1%의 가능성을 찾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찾은 기회가 뭐예요? 적들이 긴장을 푸는 그 야밤을 틈타서 기습 공격해서 그 조카 롯을 구출하는 것, 그는 그것을 계획한단 말이죠. 그는 게릴라 전밖에는 승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기회가 없다고 그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는 그래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요. 그래서 승리는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를 찾는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현대그룹 회장이었던 고 정주영 회장 알고 계시죠? 그분이 맨몸으로 그 현대그룹을 세울 때까지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경험해야만 됐겠어요. 적지 않은 위기들이 그의 삶 속에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위기 때마다 그를 다시금 힘을 내게 만들고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에 그가 처음 어린 시절, 처음 세상 한복판에 나올 때 경험했던 그 아픈 경험들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청년 시절 정주현 회장이 인천부두에서 막노동을 시작했다 그래요. 막노동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회사에서 노동자 합숙소로 이렇게 지어오는 합숙소, 그냥
그 합판 그냥 만들고 각각목으로 가지고 그냥 겨우 만들어 놓던 그냥 그 숙소, 그 안에 그들이 함께 들어가서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곳에서. 근데 하루 종일 막노동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너무 피곤하잖아요. 지치잖아요. 밤에 좀 잠이라도 편안하게 자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잠을 자려고 그러니까 막 잠을 자면 빈대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빈대가 끊임없이 자꾸 자기를 물어대는 거예요. 빈대에 물리는 게 얼마나 짜증나요. 요새 가끔 집사람과 함께 자면 저는 안전한데 아내는 맨날 모기가 아내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내만을 그렇게 찾더라고요. 저는 안 찾는데. 그러니까 맨날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거죠. 낮에 일해야 되는데 중노동해야 되는데 밤에 한숨도 못 자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어떻게 좀 밤에 잠을 좀 제대로 자볼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난 거예요. 다음날 잠자기 전에 거대한 큰 상, 식사해 놓은 상 있잖아요. 상을 갖다가 딱 방 안 중앙에 딱 놓고 거기에서 내가 상 위에서 자면 설마 빈대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랴. 그래서 상을 피고 그 위에서 잤어요. 야, 니네 나는 아마 이제 못 찾아오겠지. 잠을 자고 한참 자는데 또 빈대가 무는 거예요. 여기저기 자꾸 물어서 이렇게 보니까 불을 켜서 보니까 빈대가 상다리를 막 쳐들어 올라와서 상 위까지 올라와서 자기를 막 무는 거죠. 그 밤도 한숨을 자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힘들었어요. 다음 날도 그냥 개림칠에 일하고 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잘 수 있을까? 뭐 방법이 없나? 기가 막힌 방법이 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세수대야 4개를 가지고 세수대야 4개에 물을 담아다가 그것을 잘 놓고 그 위에다가 상다리를 얹어놨어요. 상다리를. 그러니까 상다리를 타고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빈대가 이 거대한 바다를 헤엄쳐서 이 세수대야라는 거대한 바다를 헤엄쳐서 상다리를 타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너희 한번 덤벼봐. 너희가 나를 잡으러 올 수 있나? 오늘은 편안하게 잠들고 말 거야. 이러고 잠을 자고 불을 끄고 잠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도 여지없이 빈대가 쳐들어온 거야. 아니 어떻게 빈대가 헤엄을 치고 그 세수대야를 건너왔단 말인가. 불을 켜고 세수대야를 아무리 쳐다봐도 빈대가 상다리 밑으로 타고 올라온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빈대가 상 위에 올라올 수 있을까? 불을 켜고 막 살펴보는데 한 천장을 보니까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서 자기 밑으로 낙하한 것 아니겠어요? 낙하한 것. 빈대가 놀라운 일이에요. 그 지붕 천장 위에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자유낙하를 해서 이 정주영 회장을 괴롭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서 정주영 회장이 그때 청년 정주영이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빈대도 저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데 나도 빈대만 못하면 안 되잖아. 나도 빈대만 못하면 안 되잖아.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내 꿈을 이루리라. 빈대도 저렇게 살려고 애쓰는데 나는 저 빈대보다 나은 인간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힘을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빈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어요. 상다리에 딱 놓고 올라가 살아도 내가 기어이 올라가리라. 그리고 찾아 올라오잖아요. 세수대야 놓고 강을 만들어 놓으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 벽을 타고 올라가서 어떻게 자유낙하해서 공격할 생각을 빈대가 했겠어요. 그죠? 그 수많은 위기에도 살 길은 있다는 걸 빈대도 알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속에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그 속에 감추인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기회는 그렇게 찾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아무한테나 그냥 막 날라오는 게 기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는 빈대보다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난 빈대보다 못한 인생 살 거야 이겁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상의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정치가 헨리 키신저가 쓴 백악관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이 뭔지에 대한 아름다운 에피소드를 그 안에 담아놓고 있죠. 하버드 대학 어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낸 과제물을 이렇게 내주면 학생들이 과제물을 제출할 거 아니에요. 과제를 내주면 과제물을 제출하면 그 과제물을 도리어 다 그 다음 시간에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이상하잖아요. 그죠? 과제물을 다 돌려주잖아요. 근데 과제물을 받아보고 학생들이 딱 보고 나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과제물 끝에 거기에 교수님이 다 일일이 그렇게 써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이게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거기에 그렇다고 대답할 학생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진 않죠. 그 생각을 깨닫고 나서 학생들이 다시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죠. 열심히 노력할 뿐만 아니라 몇몇 학생들은 레포트를 처음부터 다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써서 다시 교수님 앞에 그 다음 주에 제출한다는 거죠. 제출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레포트를 다시금 돌려준다는 거예요. 돌려줘. 근데 그 밑에는 또 다시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또 다시 왔어요. 그걸 또 다시 받아들고도 최선을 다했나?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도서관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다시 레포트를 쓰기 시작해요. 그렇게 몇 번 하는지 아세요? 무려 10번씩.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게 정말 자네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학생들이 저희가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때 비로소 그 교수가 대답하기를 그럼 내가 한번 자네들의 최선을 다한 결과를 읽어보도록 하지. 그러고 비로소 그분이 읽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예요? 읽어보지도 않았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결과는 내가 읽어볼 가치조차 없다는 거죠. 그런 것에 나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계시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아니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나요? 시인 윤동주는 그렇게 고백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해.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 속에 우리도 동일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아이들에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늘 최선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어지는 것만도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만 된단 말이죠.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늘 최선의 결과가 오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걸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는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달려간단 말이죠. 그는 그냥 자기의 부족들을 지킬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을 남겨두고 318명 가솔줄 가운데 가장 뛰어난 병사들을 모아서 그는 자기와 자기가 함께 목숨을 걸고
게릴라전, 야간 기습작전을 벌이면서 그는 조카 롯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만나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고백을 드린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가 알아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그 속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군요 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리게 만드는 걸 늘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고백을 우리는 드리면서 살아왔잖아요.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간섭하시고 성실하게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제 우리의 삶이 어떤에겐 부족한 인생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멜기세덱을 만난 이후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정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를 위해서 떡과 포도를 준비해서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이 준비한 음식을 아브라함이 다 먹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이 전쟁이 누가 승리하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좋은 전술을 계획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그들의 족속을 너희 가운데 붙여주셨기 때문에 너의 최선 그 속에서 이 놀라운 열매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야, 내가 열심히 싸웠는데, 내 노력의 대가야, 내가 최선을 다했잖아, 내가 목숨을 걸었는데 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단 말이죠.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단 말이죠.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에게 드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그가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가 드린 이유는 뭐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대적들을 붙인 건 하나님이시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진 것이란 말이죠. 11조의 근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내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이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그 이면 가운데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주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오시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승리를, 우리가 오늘 여기에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11조 가운데 담겨진 고백인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고백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가르쳐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다윗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걸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이렇게 고백하는 걸 만나죠. 같이 함께 읽죠.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람들은 뭐로 나와요? 칼과 창과 단창을 갖고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무기를 갖고 나오고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마치 우리를 다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으르렁대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 거대한 3m 20이나 되는 거인과 함께 싸우면서도 그는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칼, 창, 단창 이런 것, 무기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물매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단 말이죠.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싸우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승리의 그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싸움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주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분께서 하시는 위대한 전투, 그 속에 생하시는 놀라운 결과들, 그 놀라운 전리품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상의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우리는 동역자들을 배려하면서도 순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동역자들을 배려하면서도 순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전쟁에 나갈 때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 몇 사람들을 함께 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혼자 나간 게 아니라 동맹을 맺은 사람들과 함께 나간단 말이죠. 5 부족의 연합과 함께 싸우는 것, 나 혼자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2 부족, 동맹한 2 부족과 함께 그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전쟁에 나가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혼자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더불어 할 때 비로소 더 거대한 힘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는 패하겠거니와, 그죠?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말란 말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각자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혼자, 나 혼자의 전쟁으로 가져가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이해복 집사님이 그렇게 잘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들을 아침에 딱 카톡에 올려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주신 것, 저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함께 그 싸움에, 영적 전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초대해주고, 생각나면 날 수 있는 때마다 함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준, 집사님은 현장에 가서 순간순간 기도하지만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뒤에서 멀리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거대한 전투 속에서 현장에 여호수아가 싸우지만 뒤에서 모세가 산 정상에서 손을 높이 들고 함께 백성들과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의 거대한 동역자들을 함께 불러 세우는 것,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뒤에서 기도로 동역하고 동맹하는 사람들 역시도 앞에서 치열한 사람들의 그 전투가 치열할수록 더 뒤에서 싸우는 영적 전투를 끊임없이 해줘야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부담으로 함께 가져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나 혼자만의 전투, 나의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를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함께 가지고 와서 내가 무너지면 또 다른 가정들도 무너질 수 있고 교회 공동체에 거대한 무너짐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연대를 이루는 지혜,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함께 싸울 때 싸울 때는 우리가 잘 연합하지만, 적군과 싸울 땐 잘 연합하지만 공동의 적이 사라질 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공동의 적이 사라질 때 승리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5 부족과 싸워서 이겼어. 그래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길, 그것을 잘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멜기세덱만 만난 게 아니라 또 누가 나왔어요? 소돔 왕이 나와서 그를 맞이한단 말이죠. 소돔 왕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이 물품을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또 사람들도 막 노예로 다 끌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돔 왕이 뭐라 그래요? 체면이 있으니까 사람은 다 좀 돌려주고 내가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을 실 한 오락이라도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암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의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전리품 다 당신이 가지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리더였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겠다고 해요.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간 사람들, 그들이 먹고 마신 것들은 그들의 것으로 주어야만 하고 그들의 분깃은 당연히 챙겨줘야 된다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쟁에 나가서 얻은 전리품 나보고 다 가지라 그랬는데 저들에게는 주는 게 합당하지만 나는 받지 않겠다. 나는 받지 않겠다. 나는 받지 않겠다. 왜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뭐예요?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저렇게 부유하게 만들어줬어, 이렇게 얘기할까 봐 나는 그것을 갖지 않겠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 내가 이 소돔 왕이 빼앗긴 이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전쟁에 나간 것도 아니란 말이죠. 전쟁에 승리한 것,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싸운 것도 아니란 말이죠.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백성 롯을 구출하기 위한 것이었고, 내게 부요함을 주신 건 하나님이시지 소돔 왕 당신이 그 전리품 때문에 내가 부요하게 됐다는 걸 듣고 싶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이 부요케 주신 걸 부요로 받지, 세상이 얻은 것, 세상이 나에게 그렇게 준 것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세상 때문에 욕보이거나 세상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 그렇게 나누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 물질을 취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나는 그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고 싶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그 주신 것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당신이 그렇게 당신이 주는 것, 그건 당연히 취할 수 있지만 그건 전쟁의 관례이지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나는 차단하고 싶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고 싶은 거대한 욕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세상의 메인끈을 끊어버리고 가서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수도자의 길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수도사로.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수도자로 살고 싶었는데 그 마음속에 그래도 마음에 조금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잘 꼼쳐놨어요. 그리고 수도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불안하니까 조금. 근데 그 사실을 수도 원장이 알았어요. 뒤에 꼼쳐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되겠다고 딱 들어와서 수도 원장에 고백하니까 수도 원장이 그에게 그렇대요. 그대가 진정 수도사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마을로 내려가게. 그리고 자네가 부둣간에 가서 고기 한 덩이를 사고 자네 몸에 묻고 이 수도원으로 올라와 보게. 그 사람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둣간에 가서 고기 한 덩이를 샀어요. 그리고 자기 허리에 그 고기 덩이를 묶었어요. 그리고 산 위로 올라왔어요. 산 위로 막 올라오니까 새들이 막
따라오기 시작하고 들짐승들이 잘 막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겠어요? 고기 냄새가 이제 피 냄새가 막 퍼지니까 야생 짐승들이 막 따라오면서 막 공격하는 거죠. 으르렁대고 막 아무리 도망쳐도 끝까지 막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한참 도망치다가 겨우 깨달았어요. 깨달아 보니까 이 고깃덩이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가 고깃덩이를 꺼내서 다 풀러서 그냥 확 집어던지고 막 뛰어오니까 아무런 짐승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겨우 수도원에 도착하니까 상처투성이 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와서 스승을 만나니까 수도원장이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버리려고 하면서도 돈에 집착하는 자에게 마귀는 이처럼 공격을 한다는 걸 잊지 말게나. 모든 걸 벗어버린 진정한 빈몸이 되게나.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일세. 진정한 자유. 우리의 인생 속에 여전히 모든 걸 다 내려놓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려놓지 않는 그 무엇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또 고민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으려면 정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평안함이 있고 그분의 거룩한 간섭하심에 이끄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붙들면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가 없어요. 사단은 내가 붙든 그것, 내가 여전히 놓지 못한 그 무엇을 가지고 여전히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나의 인생을 간섭하기 시작하고 나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변함없이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거룩한 전쟁, 일상에 일어나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거룩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 그 내면의 기품을 함께 바라보고 그 속의 밑바닥에서부터 우리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때 우리의 삶의 일상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편드시면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놓지 못하면, 내가 맡기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분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